우리의 삶은 흔히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때로는 잔잔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편안하게 항해할 수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예기치 않게 거센 파도와 바람을 만나서 배가 마치 뒤집힐 것 같은 풍랑에 완전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위태로운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건강에도 사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이런 광풍이 휘몰아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삶에서 겪는 다양한 굴곡과 난관은 어쩌면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중에 큰 광풍을 만나서 일어난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타셨거든요. 또 예수님이 타자 가자 해서 함께 갔던 그 일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엄청난 광풍에 위기감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물이 배에 가득 차서 마치 무너지고 빠지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인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막 방황하다가 한참을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때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셨지? 쫙 찾았더니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고물은 배 뒤편이에요. 배 뒤편에서 편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찾지 않으니까 예수님이요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 허겁지겁 가서 예수님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막 깨우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눈을 뜨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보니까 바다를 향하여, 바다야 잔잔해라, 고요해라. 신기하게도 바다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고, 그랬더니 바로 위에서 하는 말이, 너네들은 왜 두려워했니? 그렇게도 믿음이 없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할 광풍과 같은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존재도 잊어버리고 내가 성도인 것도 모르고 그냥 발버둥 치고 어쩔 바를 몰라 했는데, 어느덧 내가 기진맥진하여 지쳐서 이제는 아무 방법도 없고 멍청하게 고민하고 그때 예수님이 떠오른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우린 뭘 했지?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잖아. 예수님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도대체 왜 두려워했니? 왜 무엇 때문에 무서워했니? 믿음이 적은 놈들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건 거죠. 우리 삶도 어쩌면 이 오늘의 말씀과 그대로 비교해서 그대로, 그죠? 매칭시켜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오늘 부른 찬송가 좀 어려웠죠?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오늘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에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 위를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네. 위태하다, 위태하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이 찬송가를 지은 작가의 마음 똑같았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상태가 이런 거예요. 내 신앙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내 육신의 상태마저도 이런 거예요. 현재 내가 하는 사업이 이렇다는 거, 우리 가정이 이렇다는 거. 이럴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을 오늘 그렸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정리했던 게 풍랑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아마 다 모두가 그렇게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배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저 뒤쪽에 좀 높은 곳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나들 난리가 났는데 죽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가 찾지 않으면 예수님은 편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어쩌면 주무시지 않더라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수님은 문제가 없어요. 안타까워하시지만 참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길 바라는 거죠.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어요. 당하시는 바와 같이 갈릴리 바다의 특성과 풍랑에 아주 익숙한 그런 베테랑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대부분 잘 아는 사람, 평생은 어부를 하고 살았으니까, 배지를 하고 살았으니까.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실력으로 전혀 감당할 수 없어서 엄청난 그 강풍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죽은 줄 알고 있다. 그걸 보니까 뭐 메갈레 라일라파라고 하는 큰 해올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배에 물이 가득 차오르는 위기의 순간이었고, 그들은 공포에 질려서 목숨을 구걸할 만큼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다고요? 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야. 편안히, 그것도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대. 고물에서, 여기 고물이라고 표현한 게 배 뒤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너무나 엉망스럽고. 그래서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뭘 하고 계세요?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바다를 야단을 칩니다. 바다야, 잠잠해져라. 바다야, 고요해져라. 우리가 이 풍랑에 빠져서 어찌할 바 모를 때는 하나님의 존재, 이 예수님의 존재, 성령님의 존재를 잊고 있다는 거예요. 한 말씀이면 끝나는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가 평소에 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 들을 때는 알았던 것 같고,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알았던 것 같은데, 막상 그 위기 상황에서는 잊고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왜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안중에도 없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깨었을 것 같아요. 원망과 절망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거죠. 웬만하면 제자가 흔들어 깨우겠어요, 그죠? 예수님, 이렇게 할 텐데 긴박하니까 막 원망 가운데 그냥 흔들어 깨운 거야. 뭐 도대체 뭐 하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 속에서도 광풍은 이를 만나. 우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항상 어려봤는데, 그런데도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광풍에 휩쓸린다고. 이 뱃속에는 뱃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까지 있었는데 동일하게 광풍에 휩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광풍이 일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풍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광풍 속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그게 더 핵심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광풍은 다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광풍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뱃속에도 광풍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 그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 태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엄청난 풍랑의 그 위력만 보았고 그래서 무서워 떨고 막 허둥대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이제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왜 주무시고 계세요? 이렇게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신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시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바다를 가라앉혔다는 거죠. 40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너는 지금까지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 나를 믿는다 했는데 도대체 뭘 믿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냐?
내가 하면 한마디 말로 딱 잔잔해진 이 바다를 알지 못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계신 사실보다 풍랑의 어떤 위기감 거기에 더 집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는 거죠. 풍랑보다 예수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요. 풍랑보다 예수님. 풍랑은 터닝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화를 한번 말씀드리면 헬렌 켈러 이름 다 아시죠? 헬렌 켈러가 19개월 됐으면 2살이 되지 않았을 때죠. 19개월 때 눈이 멀었고 귀가 멀어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말을 배우고 물질을 세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 살았죠. 절망 가운데. 근데 7살 때쯤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설리번 선생님 다 아시죠? 만나게 됩니다. 이 설리번 선생님이 그냥 평생을 헬렌 켈러로 살아가면서 이 헬렌 그 불쌍한 아이에게 내가 말을 가르치고 세상의 상태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글을 가르쳐주겠다. 그런데 아무리 여기다가 손바닥에 글을 써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게 뭔지를 막 써주면 이거를 그냥 장난인 줄 알고 더 좋아하고 그러기만 하는 거예요. 평생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끊임없이 하다가 어느 순간 지혜가 떠오른 거죠. 자, 우물가에 헬렌 켈러를 데리고 갑니다. 자, 펌프질을 해서 찬물이 올라오는 순간 손을 갖다가 대주죠. 헬렌 켈러를. 차가운 느낌이 깜짝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반대손에다가 워터라고 써줍니다. 뭘 하고 써주죠. 그렇게 많이 글씨 써줘도 못 알아들었던 헬렌 켈러 그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뭔가 있구나. 그래서 다시 자기가 워터라고 써줬을 때 이거를 선생님한테 손에다 같이 똑같이 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깨닫는 거죠. 아, 이게 이름이구나. 아, 이게 이름이구나. 그때부터 모든 걸 막 다 묻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건 뭐냐? 이건 뭐냐? 그러면서 단어를 익혀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차가운 물, 헬렌 켈러가 맞닥뜨렸던 차가운 물,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 설레반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 해서 제가 예화로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7살의 헬렌 켈러가 설레반 선생님을 만나서 그 찬물의 경험을 통해서 그때는 위기감으로 깜짝 놀라서 그냥 도망쳐 나갔겠지만 그로 인해서 어때요? 개념을 이해했어요. 아, 모든 물질은 이름이 있구나. 모든 것은 이름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단어를 하나씩 알게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가 된 거죠. 바로 그런 존재가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이 광풍과 환난과 고난과 익경 이런 것이 나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를 통해서 어때요? 워터라는 물의 단어와 이 찬물의 개념을 하나로 엮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고통으로 끝나는 거죠. 오늘 바로 이 제자들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 아, 이분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을 하는가. 아, 하나님이구나 얘기.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은 거죠. 이 깨달음이 우리가 깨달아요.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뭐 환난과 병마와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터닝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현재 당하고 있던 앞으로 당하게 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알았으면 하는 내가 파악하고 살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수많은 단어를 가르쳤지만 헬렌 켈러는 몰랐던 거잖아요. 헬렌은 그녀의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갑자기 내 영혼이 깨어났다라고. 나중에 쓴 자서전에서 나는 그 순간 그 찬물이 내 손을 닿고 선생님이 써준 그 단어를 깨닫는 그 순간 갑자기 내 영혼이 깨어났다라고 말해요. 그 이후부터는 이사철대로 모든 게 가능했다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듣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도대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저도를 터득하기 전에 힘든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 지금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볼 수 없잖아요. 성령님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알 수 있잖아요.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잖아요. 헬렌 켈러가 그때부터 인생의 문이 열렸고, 헬렌은 비로소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흥분하여 주변의 물건들을 막 짚으면 이건 뭔가 계속 묻는 거야. 다 써주면 자기가 다시 쓰면서 써주고, 그래 그게 맞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말을 배웠던 것이죠. 그녀의 세상은 드디어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펼쳐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화는 우리가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 예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배에 가득 찬 바닷물이 죽음의 공포였지만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잔잔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 아,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구나.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생명도 좌우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헬렌에게 차가운 물줄기는 차갑고 충격적인 자극이었지만 설리반 선생님이 써준 물이라는 글자, 워터라고 하는 글자, 그것 때문에 세상과의 단절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도 광풍 속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발견하면서 아,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단순한 고통이 아님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분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이분 때문에 앞으로의 결과는 이렇게 되겠구나.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헬렌 켈러가 자신의 처절한 현실만 바라보았다면 평생 어둠 속에서 헤매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서성 설리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 그 너머에 있는 밝은 세상을 볼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 우리 또한 눈앞에 광풍만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로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비로소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풍랑을 이기는 믿음의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기도와 평안입니다. 기도와 평안. 아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게 제자들이 강풍을 보고 무서워한 이유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말하고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렵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렵다. 무슨 얘기였냐면 이전에 벌써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어 깨웠죠.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먼저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 흔들어 깨워야 되는데 잠자시는 주무시는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흔들어 깨우는 예수님을 어때요? 찾았고 깨우는 게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삶이 바로 우리는 뭐라 말한다죠? 바로 기도 생활이다. 성도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워야 돼.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께 내 문제를 아뢰고 고해야 된다. 내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드디어 역사하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 믿음의 비결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만.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라.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니? 그대로 예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시. 지각에 뛰어나다는 게 이미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문제 이미 알고 계신 그분께서 그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100%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깨울 때 일하신 깨울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게 약속.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그 얘기. 우리가 아무리 걱정거리가 태산같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 평안함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받은 만큼 믿음이 자라며 영적으로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주님께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평소도 때때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복음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큰 환난과 위기 순간에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동일하게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환난, 광풍을 같이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자세는 태도는 어떻게 되냐? 이럴 때 필요한 건 환난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바른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IMF 위기가 한창일 때, 그때가 1998년입니다. 7월 31일부로 평생 직장으로 생각했던 광고대행사에서 아주 매몰차게 잘렸습니다. 공고사직이라 하는 게 가장 그게 잔인한 방식인데, 당신은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아닙니다. 몇월 며칠부터 사표 내고 나가세요. 이거예요. 편지 걸로. 그것도 사람 만난 것도 아니에요. 편지 하나가 책상에 딱 올라 있어서 새벽에 갔는데, 그 순간에 앞에 놓으라고 깜깜하고 어쩔 뻔. 한 5분 정도 참 눈 감고 있었는데 그때 평안이 왔어요. 지금까지 나를 함께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걸 주실까, 이 생각이 이제 딱 들기 시작하면 평안이 왔어요. 갑자기 직장을 잃고 배회할 때 그때는 살 길이 정말 막막하더라. 뭘 해야 되나, 갑자기 당했으니까 근심과 걱정이 온통 지배했죠. 눈앞의 현실만 생각하면 뭐라고 답답하게 그지없어서 정말 그랬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한 거야. 쫙 눈을 감고 쫙 있는데 그때 음성이 들어요. 염려하지 마라. 지금까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확 떠오르는 그 생각이. 맞아. 평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지.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는데, 그럼 얼마나 좋은 길을 열어주실까. 기대가 되겠죠. 기대가. 저는 제가 지금 그때 있었던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는, 이게 바로 간증이죠. 그대로 얘기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참 꺼내기 힘들더라고. 나 잘렸어 얘기가.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을 싸갖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로. 그러나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받는, 그때부터 이제 회개가 시작되고 내 존재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됐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아왔던 그 광고 대행사의 그냥 치열한 경쟁을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지금까지 인도해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면서 기도는 이제 내려가고, 오자마자 저는 진짜 밤잠 안 자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교수 채용 공고를 다 한 30군데 이상을 다 신문이나 신문 다 찢어왔고 만들고 하면서, 그때만 해도 뭐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있었나요? 있어도 뭐 그냥 옛날에 핸드폰 그런 거, 그래 다 찢어왔어요. 다 동성안에 가면 무조건 공고 모범 찢어서, 왜냐하면
내가 안 찢으면 누군가 한 사람이 경쟁사가 생긴다 생각을 했으니까 저는 항상 공부하면 찢어와요. 왜? 나 외에 한 사람이라도 경쟁을 없애야 되니까. 그게 저 기본이 항상 그랬어요.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고 찢어와서 쌓아놓고 그걸 하나씩 다 원서를 썼어요. 뭐 내 과가 안 되면 비슷하게도 만들어 갖고 한 30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교수 모집 이 공고는 막 이만큼씩 써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뭐 경력과 이력과 뭐 수상 경력과 뭐 논문 책 쓴 거 뭐 다 엄청나요. 그거를 매일 밤 막 두세 개씩 써요. 왜 그렇게 많이 썼을까요? 하나님이 짠, 여기 가라 했으면 참 좋았을 때 그걸 안 해주시는 거야. 그 나는 어딘가 내 자리가 있다.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그 자리. 내가 그 자리 찾을 때까지 원선한다. 그래 그 생각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지. 신기하게도 진짜 하나님 한 군데를 딱 합격해 주는 게 제가 다니는 대학에 합격시켜 주셨어요. 놀랍게 합격시켜. 그 학교만이 유일하게 학교 발전기금을 안 받는 대학이었어요. 딴 데는 합격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불러다가 발전기금 얼마 낼래 다 그래요. 제가 합격한 그 학교만 거기 없었어요. 그 영은 빵원으로 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그때만 해도 발전기금 안 내고는 대학 교수가 될 수 없었어요. 우리 사촌 김기수배 어디 고등학교 선생이 됐는데도 뭐 얼마 내라고 그래갖고 포기했거든. 제가 아는 또 어디 여기 한국체대 3억을 내라 그랬대요. 여기 가까운 데 있는 한서대 거기도 그 정도. 심각해. 그런데 저는 10원도 안 내고 교수가 된 거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그거 어떻게 그게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신기하게 면접 보는 날 여기가 우리 학교 같다는 인식이 오더라니까 느낌이 굉장히 애착이 와. 이 학교 괜찮네. 내 앞에 있던 사람이 학교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 학교 정말 괜찮네. 여기 우리 학교 되었으면 좋겠다. 될 것 같다. 근데 정말로 됐어. 1999년 3월 2일자로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때 저는 박사학위도 없었고요. 석사학위도 없었어요. 학사학위로 교수가 된 거예요. 석사 예정증명서라는 걸 제출하고 내가 냈거든요. 근데 석사 예정증명서는 있을 수가 없죠. 논문 써서 학위를 받기 전에는 이 학위는 예정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걸 해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국립대학을 나왔는데 교무처를 갔더니 예정증명서 하나 안 됩니까? 그럴 게 어디 있냐? 그랬더니 직원이 너 디자인과니까 하나 만들어 와. 그래서 내가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 갔어요. 그랬더니 국립대학교 총장님 찍어서 해준 거야. 해준 거예요. 그거 내고 교수가 됐어요. 저는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석사 받아.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박사 받아.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 굉장히 놀라운 게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 그 중간중간까지 나중 기회 있으면 간증 한번 해줘.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은 자신이 한 일을 내가 알게 하시더라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정말요. 알게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알게. 오늘 바로 이 일처럼 예수님이 잔잔하게 바다를 꾸짖는 그 모습을 보게 한다니까 그렇게 깨닫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이력서에 사진도 안 넣는데 합격이 됐대. 교수가 말이 돼요. 경쟁도 치열했는데 혼자도 아니고 경쟁이 치열했는데 내 이력서에 사진이 없더라고. 합격해서 보니까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사진 하나 떨어진가 그게. 근데 내가 됐어요. 상상을 해보거든요. 총장도 면접 볼 때 있었고 부총장들이 있었고 처장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복사하는데 이력서 하나씩 복사해가지고 다 보면 날 평가했는데 이력서에 사진도 안 붙었는 누가 합격을 시킵니까? 상상이나 돼요? 난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됐다고. 현실이 됐잖아. 이게 현실. 나는 이게 간증거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책임져. 바로 강구해가 잘리고 있었던 일이에요. 이외에도 저는 순간순간 많은 경험했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보신이 하는 일을 본인이 하신 일을 내가 알게 하셨어요. 항상 바로바로 깨달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경험을 계속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려워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저 바로 이거예요. 잘렸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그렇게 캄캄하고 막막하던 게 한편으로 기대감으로 생기되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뭘로 날 도와주시려고 그래요? 어떤 직장을 주시려고 그랬더니 교수를 시켜줘. 교수를 시켜줘.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학 교수가 되었고요. 지금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학원 복음화 담당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그런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걱정이 생기면 언제나 지금도 바로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이상해요. 거기 습관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도원만 있는 거 아닌데 기도원 가면 훨씬 기도하기 좋고요. 딴 생각 안 하기 좋고 하나님만 보이더라. 저는 그래서 기도원 올라갑니다. 특히 저는 광역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거기 들어가면 뭐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다 가다듬었고 밤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를 듬뿍 주셨습니다. 내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였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났더니 정말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너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너같이 꼴통이 어떻게 교수가 될 수 있겠니? 내가 한 일이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같이 멍청이가 어떻게 교수가 될 수 있니? 내가 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본인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신다. 알게 하셔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멍청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나의 자아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 기다리세요. 정말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나의 존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나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때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경험을 통해 제 삶을 통한 경험은 그래요. 하나님은 평소에도 물론 도와주시겠지만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아무 때나 도와주지 않고 나의 존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일하시더라. 그렇게 내 죄를 고백하고 완전히 내 자신이 좀 허물어지고 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편안함을 주시기 시작했고 뭔가가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 상태에서 내려왔던 것이죠.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다음날 제 눈을 떴거든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전날 기도할 때는 그렇게 막 다 될 것 같고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잠잘 수 있었고요. 기뻐할 수 있었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랑 그 전에는 대화할 때 막 얼굴이 이렇게 굳어서 웃는데 웃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아시죠? 뻣뻣한 웃음.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편안하고 그 평안이 마음의 편안. 맡겼으니까. 완전히 내 삶을 맡겼으니까. 그리고 신기한 것은 오랜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돌아봤더니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는 거야. 교수가 합격되어 있는 거야.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는 거야. 바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거 너무 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삶에 맞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변화된 것도 없는데 그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항상 혼자 하시지 않더라고. 주변에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하셔요. 그 과정에서도 생각해 볼까요? 제가 지방대에 있다가 백석대 올라올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여름 방학 때 혼자서 연구실에 앉아 있다가 기도원이 가고 싶은 거예요. 또 저는 기도원을 자주 가잖아요. 점심 때 기도원을 갔는데 그때 우리 김한배 목사님이 오셨더라고. 그때 안 오실 때인데 왜 왔니? 그래서 그냥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잘 왔다. 밥 먹자.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가자마자 밥 먹으러 갔어요. 밥을 한참 먹다가 나 이따 2시에 우리 그 너네 총장 저기 지금 총장님 만날 건데 같이 갈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평소 같으면 안 따라 내가 왜 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죠. 아까 30분을 약속하셨는데 목사님이 거의 25분을 말씀을 다 끝내고 이제 일어날 때가 됐어. 근데 내가 그때 이게 찬스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총장님 저희도 신학하고 있습니다. 기회 좀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딴 얘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학교 교수 되겠지 이런 말 안 했다고. 그냥 신학하고 싶은데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그래? 그래도 우리 형님 보고 형이 등록금 좀 책임지지? 그러시는 거예요. 대답은 안 하시니까 그럼 내가 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네 등록금을 대주려면 조건이 있어. 우리 학교로 옮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 옮기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을 만나게 하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만나게 하셔. 내가 계획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하면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면 하나님이 남을 통해서 일하셔.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셔. 기적, 나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친구는 나를 못 도와줘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 나를 도와줘. 엉뚱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같아. 내 상식으로 요 사람 만나면 해결될 것 같아. 백날 해보세요. 안 되고. 백날 해보세요. 안 돼. 요 사람 얼마 받고, 요 사람 얼마 받고, 요 사람 얼마 받으면 될 것 같아. 계획해보세요. 그거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 하나님이 하는 일은 전혀 엉뚱해. 그냥 믿고 맡기면 전혀 엉뚱한 사람이 나라에 도움을 주는데 그것도 엉뚱한 데서 만나게 되고 엉뚱한 방식으로 하게 되고 그때 알게 돼.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나를 사랑하셨구나. 알게 돼. 여기 하나님 일하는 방식까지. 저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 저를 통해서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기대해야 됩니다. 또 기대가 돼. 아, 하나님께 또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됐을 때 당연히 감사와 찬송하게 돼요. 전 지금 삶은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너희 건방진 이 모습을 깨트려. 너희 자존심 깨트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일을 방해하냐? 깨트려. 이게 하나님의 방법 같아요. 정말 내가 깨어지면 그때 하시더라고. 신기해. 좀 편할 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는 내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내 태도를 바꾼다 그랬죠? 내 생각을 바꾼다 그랬죠?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 일을 대신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어때요? 금방길 정도로 당당해져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까지 평생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내 일을 대신한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풍랑을 이긴 후의 확신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붙들어야 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믿는 자를 얘기하는 성도들. 성도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는 어때요?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 취업이 안 된다고, 장래가 암울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현재 내 상황, 힘든 상황,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인데 어떻게 변화시키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시작점이다. 하나님 믿게 된다. 정말 믿게 되는 그 터닝 포인트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평화롭게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은 형들의 배반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인생 최고의 실패작이에요. 여러분들이 팔려갔다 생각해 보세요. 옷 다 벗기고 묶여서 팔려. 그것도 노예로 팔려. 요셉이 그렇게 됐죠. 또 어떻게 열심히 살다가 조금 살아나 했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이 요셉의 삶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땐 그래, 그죠?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 때문에, 노예로 팔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강한 사람으로 훈련받게 되고 강한 사람으로 도전받게.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를 지키는,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은 나에게 어려움 갖고 환난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데, 애굽이 우리가 말하는 뭐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은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렇다면 불가능한, 내 상식을 넘어서는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 요셉을 강력하게 훈련시키셨고, 그렇게 단련된 요셉은 결국 민족의 지도자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결국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단련된 요셉을 결국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은 나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크게 쓰시고 있다는 그 꿈과 비전이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목회자가 되기까지 삶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제 삶을 묶어주시고 채찍질 하셨고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그전에는 내가 똑똑한 줄 알았거든.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내 지식으로 다 한 줄 알았어요. 내가 밤을 새서 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그게 아니었다. 하나도 그게 아니었음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발견하고서 저는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목사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닥친 환난의 크기를 보지 말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시선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걸어와라 했을 때 물 위로 막 걸었잖아요. 근데 잠시 바람을 보며 풍랑을 보며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돌렸을 때 바로 빠져왔어요.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부터 멀어졌을 때 바로 빠졌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바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 광풍 속에 휘말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풍랑과 높은 파도를 바라보면 그것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혼란이나 고난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마시고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이유는 네가 믿음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무서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만물을 통제하시는 그분이시구나,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잔잔케 된 바도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없다라고 제안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와 함께 늘 지금도 계십니다. 저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각자 삶 속에서 평안한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아니면 험난한 생활 속에 살아갈 때 어떤 순간이라도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지 않게만 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죠. 눈앞에 강풍을 보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주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 우리 또한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광풍이 올라올지라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뱃속에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